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여러분 아시죠? 지금 얼마나 무서운 표정인지. 표정을 좀 푸시고 환하게 하신 연후에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욥이 뭐라고 부르는가?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23장 2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재앙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만나는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만났던 재앙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욥기 1장에 보면 아는데 세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날립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불치병이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막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방 바닥이 아니라 땅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와 짱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욥기 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욥기 23장을 보고 있고 욥기 42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욥의 문제 한복판이고 환난 한복판이고 질병 한복판이고 재앙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복판, 환난 한복판, 재앙 한복판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장부터 42장까지 이리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고 욥의 이 눈물, 욥의 이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 한복판에 있는 인생이고 환난 한복판에 있는 인생이고 질병 한복판에 있고 그것 지나서 재앙 한복판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욥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을 알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저 케찹을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에 케찹이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서 먹었더니 세상에
얼마나 불붙는 것 같은지 이 양반들이 뛰어나가지고 오마이갓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 케찹을 먹어봐야 맛을 알고 고추장을 먹어봐야 맛을 알고 겨자를 먹어봐야 겨자 맛을 압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이게 맛보아 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천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 있게 문제 한복판에 있고 질병 한복판에 있고 환난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강하여지기 시작하고 담대하여지기 시작하고 용맹하기 시작하여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이 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생, 천한 인생, 없는 인생, 말죄 인생, 세리 같은 인생, 창기 같은 인생, 죄인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맛보아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원로 목사님이 맛보아 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문제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맛보아 안 하나님, 인생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인생의 소원을 멸시치 않아 주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나게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내가라는 단어인데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우리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9절입니다. 상반절 그가, 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1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하반절입니다. 그가, 다시 말해서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8절에서도 그가 계신다, 9절에서도 그가 계신다, 10절에서도 욥이 그가 계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9절입니다. 내가, 10절입니다.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 만난 한복판, 질병 만난 한복판, 재앙 만난 한복판, 답이 없는 한복판에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분, 문제보다 크신 분, 환난보다 크신 분, 재앙보다 크신 그분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8절, 9절, 10절 욥이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만난 남종, 문제 만난 여종 계십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오늘도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환난, 내가 만난 재앙을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풀 수도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풀 힘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욥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재 같은 인생, 아니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 세리 같은 인생, 창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단련하실 때 단련되셔야 됩니다. 연단하실 때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하실 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됩니다. 또 욥이 만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다, 욥은 부자다, 욥은 동방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귀한 인생이다.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지 않으십니다. 욥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과 오고 가는 인생들 앞에서 큰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의 인생만 보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끝나는데 욥기 42장에서 욥이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재앙을 돌아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문제 아니면, 질병이 질병 아니면, 재앙이 재앙이 아니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문제가 문제일 뿐이고 질병이 질병일 뿐이고 재앙이 재앙일 뿐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재앙을 만났어도 내가 어떻게 순금 같은 인생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거 고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재앙, 내가 만난 답이 없는 난제를 그거 고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욥이 세 가지 재앙 같은 문제를 1장에서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전재산 날리고 하루아침에 열자녀 죽고 하루아침에 몸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가려워서 백약이 무혈해서 기와장을 깨뜨려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동방의 의인, 동방의 거부, 동방의 가장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던 이가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욥이 재앙 같은 문제,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질문입니다. 욥이 만난 이 문제는 욥에게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욥이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 재앙 같은 문제가 욥에게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고생 끝에 낙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뻥인 거 아시죠? 고생 끝에 낙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고생 끝에 낙 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근데 어느 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골병 생깁니다. 고생 끝에 병 생겨요. 이 병 생기고 저 병 생기고 화병 생기고 골병 생깁니다. 몸 상하고 병 생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고난 끝에 낙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끝에 낙이 있고 고난 끝에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끝에 우리가 만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거든 즐거워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는 말의 의미는 가장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를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가장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싸 드디어 문제 만났구나. 아싸 드디어 고난 만났네. 아싸 드디어 재앙 만났네. 가장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고난에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생은요, 고생은 아무리 많이 고생해도 그거 생고생이고 아무리 많이 오래 고생해도 그거 헛고생입니다. 고생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무엇이 고생이고 무엇이 고난입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주님께서 제게 일러주실 때 제 심장에 이것을 새겼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나는 내 인생에는 고생 없다, 고난만 있다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고생이고 무엇이 고난입니까? 고생과 고난은 같은 겁니다. 에이 목사님 고생과 고난이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를 만났다고 하십시다.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큰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분들은 육으로만 반응하는 분이 계세요. 해결할 수 없고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이분이요 육으로만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소리 지르고 다투고 혈기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내가 만난 문제를 고생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고생하고 아무리 오래 고생해도 헛고생이고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잘 보세요.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싸우는 분들, 이게 문제를 고생으로 만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유익함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요,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를 고난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으로 바꾸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 어려움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믿음으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갑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 그분이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몸부림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그분에게는 고난이 됩니다. 고생이 되면 이거는 약속이 없는데, 고난이 되기만 하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자기가 만난 문제,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 이해도 안 되는 문제, 답도 없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가리켜서 내가 재앙을 만났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재앙 같은 문제를 욥기 1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욥기 42장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도,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문제 만난 남종, 문제 만난 여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나가지 말고, 내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에게만 달려나가지 말고,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욥기 1장부터 끝장까지 머물러 있었던 욥처럼 문제의 시작부터 문제 끝까지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고난되어집니다. 문제를 고생으로 만드는 종이 아니라 문제를 고난으로 만드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문제 한복판, 환난 한복판, 질병 한복판, 재앙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순금 같은 인생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받으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계속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날 단련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십니까? 10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가정을 붙잡고 내 사업장을 붙잡고 연단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치고 너무 무서우니까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실 수가 없으세요. 연단시키실 때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시키실 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훈련이든 물질 훈련이든 떡 훈련이든 관계 훈련이든 순종 훈련이든 남편 훈련이든 자녀 훈련이든 무슨 훈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연단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세요? 고난이 내게 복이라. 고난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 있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이 적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고난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에 큰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큰 고난에 큰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큰 고난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큰 고난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백에도 큰 고난이 있었고 한나, 에스더, 다윗 누구도 예외 없이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순금 같은 그릇이 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 아니 욥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뭐가 이상한가 하면 왜 욥에게 있는 문제가 나한테는 없을까? 왜 욥에게 있는 시험이 나한테는 없을까? 욥에게 있는 고난이 왜 나한테는 없는 걸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욥에게 있는 문제, 욥에게 있는 고난이 왜 나한테는 없는 걸까?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거를 깨닫고는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가슴을 쳤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왜 욥에게 있는 문제가 나한테는 없고 욥에게 있는 고난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하면 왜냐하면 욥의 반열과 저의 영적인 반열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저 영적인 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도 반열 따라 받고 시험도 반열 따라 받고 영광도 반열 따라 받고 멸류관도 반열 따라 받습니다. 첫 번째 반열은 자녀의 반열입니다. 예수를 금방 믿은 분들 혹은 예수를 믿었어도 영적으로 장성해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베이비와 같은 분들. 두 번째는 제자의 반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의 반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반열은 가장 아름다운 반열,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인데 신부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에 맞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반열, 그러니까 베이비의 반열에 있는 성도는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소문 하나 들으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분은 자꾸 말 때문에, 남의 말 한마디, 소문 하나, 이야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가 하면은 그분의 반열이
저 자녀의 반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는 시험, 맞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신부에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야기 하나 때문에, 소문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욥을 보니까 욥이 받는 환난과 우리가 받는 환난이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내 반열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도 내시고 시험이 올 때 감당할 힘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요 우리의 반열에 맞게 옵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욥과 같이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감당해내는 이가 있어요. 왜요? 반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환난이 오던 주님께서 그거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내 작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라, 내가 말재와 같은 아이라, 때때로 내가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아이라, 겁나는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은 아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나이다. 오늘 욥처럼 문제 한복판, 질병 한복판, 환난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믿음의 큰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주여 귀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양들의 마음을 만지소서. 겁을 내는 양무리들의 마음을 만지소서. 하나님, 무서워 우는 양무리들의 마음을 슬피 울며 외로워 울며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양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알지 못하는 마음, 아내가 알지 못하는 마음, 부모가 알지 못하는 마음, 자녀가 알지 못하는 마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러 달려나오니들, 하나님 예수 음성 들으려고 달려나오니들, 예수 말씀 붙잡으려고 달려나오니들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 번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날까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답이 없는 문제,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난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재앙이라 탄식하며 근심하며 통곡하는 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믿음 내 믿음 되게 하시고, 욥의 이 고백 내 고백 되게 하시고, 욥의 이 눈물 내 눈물 되게 하시고, 욥의 이 기도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욥처럼 마음을 작정하며 욥처럼 마음을 결심하는 예수의 신부된 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